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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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앞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끝없는 용서와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매일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사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리스도의 발자국에 발맞춰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지만 순간마다 나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앞에서 주님 따르기를 주저하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를 먼저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신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마저 감싸 안으심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이시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손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수술을 앞둔 환우들,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에게 찾아가사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고백처럼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들기를 소망하는 환우들의 믿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사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과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위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동안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남광현 전도사님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주저하던 우리의 일상을 깨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결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그 간절한 기도 제목 또한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이제는 각자 마음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을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안내는 장로회에서, 찬양팀은 주일 오부 찬양팀에서, 그리고 찬양대는 6마을과 새벽 찬양대에서, 식당 봉사는 7마을에서, 그리고 매일 차량 봉사로 수고해 주시는 차량 안내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가 있습니다. 사진 혹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 로비에서 특별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그 날마다의 은혜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부착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예배당을 나서는 길에 우리 각자가 함께 참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찬양대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우리 목소리를 높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남광현 전도사님은 전임으로 사역하고 계시고 청소년 일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남광현 전도사님 나오실 때에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간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오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봉화처럼 불타는 메신저가 되어 청소년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고자 전임으로 청소년 일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 남광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왜 주저하느냐라고 정하였습니다. 봉화는 자신을 불태우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봉화에
불이 지펴지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봉화를 연상하며 제가 청소년 일부 중학생 친구들과 매주 외치는 구호가 있는데요. 바로 뜨거운 마음 캐치 파이어입니다. 영어로 캐치 파이어는 불 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뜨거운 마음 하면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캐치 파이어 이렇게 외치는데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힘차게 따라해 줄까요? 잘 안 합니다. 불이 잘 안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더 크게 뜨거운 마음 하고 불 태워야 학생들도 큰 목소리로 캐치 파이어 하고 그제서야 따라와 줍니다. 이처럼 제가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 일부 이 사역의 현장을 포함한 모든 사명의 자리가 마치 이 봉화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불꽃이 수많은 제자들에게로 전달되어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려는 그들의 사명 가운데 불타올랐고 결국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왔음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타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명이라는 불꽃이 전달되는 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한 인물이 먼저 등장합니다.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도 소개되고 있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그는 주님께 택함 받은 그릇으로서 수많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이방의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책을 집필하며 복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전해준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였던, 그렇게 사명으로 불타올랐던 바울이지만 바울 역시도 연약했던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본래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또한 결박하여 옥에 넘기던 자였습니다. 게다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끌어다가 형벌을 주고자 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착각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사울이 향하던 중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추는 밝은 빛 가운데 사울은 그가 그토록 없애버리고자 했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껏 붙들어온 자신의 삶의 기준들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가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패닉 상태에 빠지고 그의 두 눈이 멀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또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오명을 안고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한치 앞을 볼 수 없었던 그에게 다가와 광명을 되찾게 해주고 죄책감으로 뒤덮인 어두웠던 그의 마음에 사명으로 불타오르는 불꽃을 전달해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인물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에 대해 말하기를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거하던 제자였고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던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병행 구절인 사도행전 9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를 불러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 안에 있는 다섯 사람 사울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이 다시 보게 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이때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해를 끼친 일과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그 권한을 가지고서 지금 다메섹으로 달려오고 있던 그 일까지 아나니아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명령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까지 달려오던 그 사울에게 아나니아는 그저 표적이 될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피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먼저 사울을 찾아가라 말씀하시니 이 당혹스러운 상황 앞에 아나니아가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어서 1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긴 말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주님의 선택과 주님의 명령 앞에 자신의 어줍잖은 견해를 고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제 주님의 뜻 앞에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즉시 행동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여러 가지 의문과 또한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그리고 자신의 편협한 생각까지 뒤로 하고 자신의 자리를 일어나 떠났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곳으로 그렇게 떠나 믿음의 순종과 사랑으로 사울이 있는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 그의 입술을 열어 가장 먼저 내민 첫 마디는 형제 사울아 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러 달려오던 대적자 사울, 그 원수가 어느새 형제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미 사람들이 품고 있던 두려움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귀한 사명자에 대한 시선을 가지고서 사울을 형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울에게 안수하였습니다. 여기서 안수가 가진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특히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 사마리아인과 이방인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 주의 백성임이 모두에게 공적으로 인정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선물로 전달한 것은 사울의 내적으로나 또 외적으로나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귀한 은혜는 사울이 받을 자격이 있기에 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악했고 가장 밑바닥으로 전락했던 그때에 주어진 말 그대로 선물 같은 은혜였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아나니아의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에 사울에게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안수하여 사울의 눈을 다시 보게 하였고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할 그 사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겸손하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임해야 했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있던 그 사명의 불꽃이 바울의 마음에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뜨거운 사명의 불꽃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그 불길이 더욱 거세게 타오르도록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바로 여기서부터 주님의 말씀 앞에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이 아나니아로부터 바울의 마음에 불꽃이 점화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그 바울의 귀한 사역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는 현재 청소년 일부 중학생 친구들을 전도하고 또 양육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학생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때면 제가 중학생 때였던 그때가 자주 떠오르곤 하는데요.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중학생 시절에 회개하고자 하는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중학생 2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 친구들이 저와 함께 제가 출석하고 있던 교회를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5명의 친구들이 함께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이 났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가게 되니 기쁘고 또 즐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친구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고 장난치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키득거리면서 예배의 전체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또한 이 교회 친구들과 학교 친구들이 서로 너무 달라서 제가 그 둘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할지 참 난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저는 마음에 학교 친구들이 그냥 차라리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차라리 오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친구들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친구들도 어렸고 저도 어렸기 때문에 그 상황을 품어주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힘들었지만, 지금은 돌아보면 그때 전도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오늘 말씀의 사건을 더욱 마음에 새겨봅니다. 아나니아는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과 교회의 여러 형제 자매를 죽이러 찾아왔던 그 사울을 향해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먼저 그를 형제로 부르며 품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안수하며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충만을 전달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극적인 변화에는 바울이란 인물이 가진 특수성도 있겠지만, 아나니아가 보여준 그 믿음의 순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순종 또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택함받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곳에서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일으키고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제자다운 제자 삼는 제자를 양육해 갈 때 한 사람에게서 또 한 사람에게로 사명의 불꽃이 전파되고 또 전파되어 결국 온 세상에 승리의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그 사명 완수의 날이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명을 완수하는 아나니아와 이제 막 사명을 시작하게 되는 바울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며 제게 주셨던 사명의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 자신의 한계에 직면할 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저에게는 고3을 졸업할 때가 딱 그런 때였습니다. 대학도 아니고 재수도 아니고 내 삶의 방향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렇게
광야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 같은 신세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질문이 다가왔습니다. 다 버리고 정말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그런데 그런 거 있죠. 형식은 질문인데 의도는 전혀 질문이 아닌 그런 느낌. 저는 그 자리에서 고심하고 또 주저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저는 기도하기가 무서워졌습니다. 기도만 하면 분명 또 물어보실 것 같아서 그 이후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내뱉고 얼른 기도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단을 촉구하던 그 두드림이 사그라지고 이제 더 이상 내게 질문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흘렀고 저는 성경을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당시 학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지만 그 이상의 진지한 결단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새 학기를 맞아 사경회가 열렸고 제 앞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수년 전 질문했었던 그 질문으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노크하셨습니다. 다 버리고 정말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저는 그때 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주저했습니다. 나는 그만한 믿음이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요구하시는 거지?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 그때 함께 사경회에 참석했었던 한 동기 권사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권사님이신데 나이가 60이 넘으셔서 신학을 시작하여 함께 동기로 공부하게 되었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그 사경에서 그 전도사님을 만나 심각한 표정과 또 심각한 얼굴로 제 속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권사님의 그 답변은 너무나 쿨했습니다. 한마디로 Just do it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니까 걱정 말고 그냥 해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이 주저함이 많은 성격입니다. 선택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갑자기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경의 다음 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다 버린다는 게 뭔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른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고백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그렇게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이 두려운 고난의 길이고 꼭 죽을 것만 같은 길인데 오히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던졌을 때 거기서 평안을 찾게 됨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고백을 드리며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진정 복됨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삶에 먼저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제게 주어진 사명을 불태우며 봉화와 같이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쁘더라도 말씀과 기도 시간을 지키며 제 스스로 먼저 더욱 불타오르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복모임, 스쿨어택, 제자훈련 등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내 안에 복음의 불꽃이 우리 청소년 학생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의 마음에 뜨거운 사명의 불꽃이 지펴지도록
동역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더욱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가 믿음으로 순종한 그 사명의 불꽃이 원수나 다름없었던 사울에게로 점화되어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바울로 변화되게 되는 사건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향한 그 계획이 있으시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불태우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주저하십니까?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함께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을 통해 사명을 주시고 또 사명을 이어가시며 사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각자가 주님 주시는 사명에 주저하지 않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남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저하던 믿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동안의 모든 성도 위에, 이들의 가정과 믿음의 자녀 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